제가 통도사에 68년도에 출가를 했으니까 53년 되었네요. 17살 먹던 해 통도사에 왔는데 어느덧 70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작년 코로나 때문에 불자들이 설법전에 들어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접할 수밖에 없었는데 종교시설 가운데에서 유일하게 사찰에서는 코로나 확산이 없어서 그래도 참 불교인들의 여러 가지 그 심성과 마음 씀씀이가 어떤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자긍심도 생기고, 그런데 사실 코로나라고 하는 것도 독한 감기의 변종입니다. 변이. 어쨌든지 위생관리 철저히 하시고 DNA가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스스럼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품은 강명각품과 보살 문명품인데, 제가 한 달 이상 화엄경 저에게 주어진 품을 늘 머리맡에 두고 가슴에 새김질을 하면서 시간을 어떻게 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까 하는 마음 씀씀이를 가지고 있었고, 예행 연습으로 꿈에서까지 여러분들한테 법문을 드렸던 내용이니까 요약해서 간결하게 1시간 정도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화엄경은 7처 9회에 걸쳐서 법문을 하셨는데, 오늘 광명각품은 두 번째 걸쳐서 법문하시는 대목이고, 39품 80화음을 기본으로 해서 주제가 정해져 있는데, 광명각이라는 것은 광명을 놓아 깨닫게 된다는 그런 뜻인데, 너무 양이 방대하기도 하고 수없는 부처님들이 계신 도량에서 부처님이 발바닥으로부터 100억 광명을 놓아서 삼천대천 세계에 수없는 연부제 보살과 중생들이 함께하는 그런 구성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부처님의 몸의 광명과 문수보살의 지혜의 광명이 합해서 하나가 되어 본질과 현상이 융합한 이치를 깨닫게 하는 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52 지의점차를 얘기할 때 십신, 십주, 십행, 십회항, 십지, 등각, 묘각, 그 다음에 무상정등 정각에서 입법배품에서 53 선지식을 이렇게 참방하면서 이루어지는 대목과, 덕생동자 유덕녀가 미륵보살을 권하고, 미륵보살을 만나고 보니까 미륵보살이 문수보살을 또 권해. 가서 보니까 처음에 500 동남 동녀가 있는 곳에서 문수보살로부터 부축을 받고 선지식 참방에 떠났던 그런 처음 만남과 또 문수보살을 다시 만났을 때의
거기에서 드러나는 현상에 대해서 화엄경에서 입법제품에서 말씀하는 그런 대목인데, 여기에서는 믿음에 대한 거예요. 믿음은 도의 근본이요 공덕의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도의 근본. 도라는 것은 우리가 성인의 도는 활정도를 이렇게 가름해서 비추어 볼 수가 있을 건데, 그런 것으로 들여다보면 공덕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복덕과 지혜미가 복, 덕, 해를 공덕이라고 그래. 공덕해.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불자가 되었고, 또 화엄살림에 올 수 있는 마음을 냈고, 그걸 발심이라고 그래. 또 그 다음에 한 달간이지만 이와 같은 진지한 삶의 현장에 어울림을 가지는 걸 정진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입니다. 부처님은 처음 정각을 이루신 보리도량에서 자리를 옮겨 보광명전 사자자에 앉아 계시고, 수없는 불보살들이 함께 하면서 거기에 대중들이 모이는 대목이 있더라.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거기에는 문수보살과 각수보살, 재수보살, 보수보살, 공덕수보살, 또 목수보살, 정진수보살, 또 법수보살, 지수보살, 또 현수보살, 그렇게 문수보살까지 10분의 보살님들이 지금 광명각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처음에는 문수보살이 부처님의 부촉과 유실력을 받아서 쭉 말씀을 해 오시다가 보살 문명품에 가면은 거기에서는 9 보살들에게 문수보살이 다시 묻습니다. 그런 중에 시간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저는 오늘 한 보살의 물음에 답하는 내용을 전제로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모든 부처님의 신통력으로 시방에 각각 큰 보살이 계시고, 낱낱 보살이 10불찰 미진수의 보살들과 함께 문수보살과 각수보살로부터 시작한 9 보살들이 함께 했다. 그런 말씀. 불법을 수행하고 깨달음을 이루어 중생을 교화하는 데는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도의 근본, 공덕의 어머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목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부처님은 누구냐? 그냥 쉽게 얘기하면 깨달은 분인데 부처님은 누구냐? 이 마음이 맑고 깨끗함이 부처님이요, 이 마음이 지혜로운 것이 법이며, 그 어디에도 걸림이 없는 깨끗한 공동체가 승가다. 이렇게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수없는 부처님들이 계시는 대목도 있는데, 그 부처님들에 대한 명호는 범행을 깨끗이 닦았으니 이른바 부동지불, 무예지불, 해탈지불, 유의지불, 명상지불, 구경지불, 최승지불, 자제지불, 법지불, 관찰지불이, 여기서 지불 종이로 만든 부처님이라는 게 아니고 지혜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보살들이 계셨고, 아까 9 보살들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것은 머리 숫자, 으뜸 숫자가 다 들어있는 보살들이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렸다. 이런 말씀입니다. 부처님은 불법은
그 아름다움이 회양에 있습니다. 중생계에서 소유한 자는 내 거라고는 그 물건을 쥐고 있는 사람은 되돌려줄 수 없다. 나눌 수 없다. 회양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성취한 사람은 회양을 하는데, 그러니까 부처님은 불법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눔을 가질 수 있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회양이라는 것이다. 회양하는 마음은 위대한 지혜에서 나온다. 우리가 이먹고 하는 선방에 화두를 든다는 것도 의문이요. 의심이라고 하면 안 돼. 의문은 지혜로운 자가 의문을 가졌을 때 그것을 풀어가는 해결점이 있고, 어리석은 사람은 의심을 해. 열반경에도 보면 부처님이 우리를 왜 이렇게 구속하고 얽매이고 속박하는 세상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습니까? 하니까 끝에 가가지고는 의심으로부터 우리가 구속되고 속박된다는 말씀을 해. 그러니까 부처님께 여쭤봐. 부처님, 그러면 의심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의심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부처님이 대개는 의심하지 않는 걸 의심이라고 한다. 우리 살다 보면 그러잖아요. 뭔 의심할 일이 생겼을 적에 서로가 분위기가 이상해지는데, 나 너 의심 안 해 하면 의심하는 것일까? 않는 것일까? 내가 너 의심 않는다니까. 의심하고 있다 소리요. 아셨습니까? 의심이라는 건 그런 것인 줄을 알아야 돼. 그 기실론에도 보면 원효 스님이 기실론 소를 써놨는데 그런 말씀이 있어. 있다고 할까? 아니, 한결같은 목숨이 텅 비어 있고, 없다고 할까? 아니, 만물이 다 거기로부터 나오네. 그것은 광활한 것이다. 대호응과 같이 사가 없는 것이다. 그것은 평등한 것이다. 큰 바다와 같이 공평한 것이다. 그것을 일컬러 돌이 아닌 지극한 돌이라 하며, 그것을 일컬러 긍정 아닌 대긍정이라 하는 것이다. 대승, 그것을 목격한 대장부가 아니고서야 누가 언서를 넘어선 대승을 논하고 사려가 끊긴 대승의 깊은 믿음을 일으키게 할 수 있으랴. 좋으시죠? 뭔지는 모르겠는데 좋아. 아주 편안해. 있다고 할까? 없다고 할까? 아니, 한결같은 목숨이 텅 비어있고 그곳으로부터 모든 것들은 이루어진다고 하는 성문소승이나 연각중승이나 보살 대승을 논하는데도 이렇게 광대무변한 원룡무예가 이루어지는데 하물며 화엄 세계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강명각품에서는 우리들을 힘들고 어렵게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중생은 우리들이잖아요. 중생들이 축원할 때도 축원할 때 스님들이 사백사병 영이 소멸지대 원하는 건 지수화풍 4대에 101가지씩의 병원체가 있대요. 그래서 404병이요. 404병이 덜 소멸되기를 바래. 여기에서는 중생이 된 병이 무수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가장 독한 병이 어떤 병일까 하고 보니까 탐짐치 3독의 병이요. 탐욕과 썩냄과 어리석,
탐욕이라는 건 뭐예요? 욕심이죠. 진심이라는 건 뭐예요? 분노심이에요. 분노. 오욕에 집착한 중생들을 제도하는 가르침이 지금 강윤각품에 나오는데, 사람이 방이란 것은 오욕에 집착한 인연이라 그랬어. 우리가 게을러 빠진 거, 방일하지 말라, 방종하지 말라, 방심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게을러 빠진 것, 이걸 방일이라고 그래. 방일. 사람이 방이란 것은 재색식명수, 욕락에 빠져서 감염된 거예요. 아셨습니까? 제가 불교에서 오욕이란 어디로부터 생기느냐? 안, 이, 비, 설, 신, 오그로부터 제일 큰데, 탐진치 삼독을 일으키는 것은 의근이고, 살생, 투도, 사음, 망어, 기어, 양설, 악구 하는 것은 몸으로 진행되는 그런 것들이 출발점은 방일에서 게을러가지고 거기서부터 생긴다는 것을 한번 의미 있게 들여봤으면 좋겠다. 새 속에서는 재물과 이성과 음식과 명예와 수명을 목말라 하고 있고 그것이 영원한 것인 줄을 생각하는데, 불교 공부는 우리가 왜 해? 탐진치 삼독과 게을러 빠진 욕락에 마음이 흘러가지 않도록 다독거리기 위해서 합니다. 원효스님 아까 기실론소에 말씀드린 것처럼 막지 않는 처참당에 사람들이 적게, 무방천당에 적게 가는 이유는 삼독번뇌로 위자가제, 나의 가계를 삼았기 때문이요. 유혹하지 않는 저 악도에, 삼악도에 왜 이렇게 저렇게 많이들 들어가는가 하고 보니까 육신과 오욕으로 그렇게 삼악도에 떨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보살 문명풍에 가가지고 아홉 보살에게 문수보살이 묻고 답하는 그런 내용들도 굉장히 너무 광대하기 때문에 한 보살님과 문수보살의 그 나눔 속에서 답하는 내용으로 가름을 할 수밖에 없겠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화엄경은 신의 행증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 우리가 근본 불교나 원시 불교에서는 신지행득이라고 그래. 신지행득. 서양 사람들 문자로 믿어라, 알아라, 행하라, 얻으리라. 신지행득. 그런데 화엄경에서는 신의 행증이요. 신의 행증. 믿음과 이해와 실천과 증득하는 덕목을 이렇게 화엄경에서는 늘 말씀을 하는데, 그래도 그게 십바라미를 통해서 신의 행정의 증장 속에 십주, 십행, 십효양, 십지, 등각, 묘각을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을 우리는 충분히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열어서 보여서 깨달음의 세계로 들어올 수 있도록 계시 오입을 하는 것이 화엄경의 진정한 가르침입니다 하는 걸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보살 문명품은 문수보살이 9명의 보살들에게 질문하면서 각수보살 등 그 보살들이 답을 하고, 이러한 보살들의 질문을 하게 되면 끝에 가서 문수보살이 답을 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보살 문명품을 한번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강명각품에서 9보살들을 말씀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각수보살, 재수보살, 보수보살, 공덕수보살, 목수보살, 정진수보살, 법수보살, 지수보살, 현수보살. 이 9보살님들에게 문수보살이 이제 묻는 대목이 보살 문명품인데, 또 9보살이 끝에 가가지고는 다시 또 미진한 것을 문수보살에게 묻는 걸로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만, 불법을 수행하고 깨달음을 이루어서 중생을 교화하는 데는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 믿음의 중요성을 설법하는 뜻에서 법규 청법 대중들이 상수보살들을 상징해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보살 문명품인데, 첫 번째 각수보살한테 문수보살이 묻는 대목이 뭐냐면, 불자여 심성은 하나인데 어찌해서 각가지 차별이 있음을 보게 됩니까? 왜 심성은 하나인데 그렇게 84,000 가지로 말하고, 우리가 화엄경만 해더라도 80권 화엄경의 그 원문 글자가 10조 95,048자래요. 요즘은 기계로 이렇게 하면은 글자 숫자가 나올 건데, 이게 벌써 1000년, 2000년 전에 화엄경 글자 수를 대간절 몇 년 걸쳐서 헤아려 봤을까? 10조 95,048자래요. 개송이 사구개가 10만 개송이요. 금강경에 보면은 야기색계나 이음성구와 시인행사도 불능견열에 하는 그 사구개가 화엄경 80권에는 10만 개송. 지금 여기서도 결국은 문수보살이 이렇게 물으면 다른 보살님들이 사구개로 답을 하는 거예요. 사구개로. 그런데 그 사구개라는 게 여기서 하나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린다면,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보통은 충분히 의심할 만한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왜 심성은 하나인데 어찌해서 천차만별의 생각을 일으키면서 행동하면서 살을까? 그런 거예요. 그때 각수보살은 이런 말씀을 한, 모든 법은 작용이 없으며 또한 체성도 없어. 그러므로 저 모든 것은 각자 서로 알지 못한다. 예를 들어서 표현을 합니다. 비유컨대 강 가운데 흐르는 물은 빠르게 다투어서 흘러가지만 그 물은 서로 알지 못해. 저기 그 중국에 가니까 그 낙산 대불 모셔져 있는 그 앞에 큰 강이 흐르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 가갖고는 항아하고도 합해지겠지만, 거기 가서 내가 목격한 건 새 강에서 흐르는 물 색깔이 달라. 한 강에서 흘러온 것은 맑은 물색, 한 강줄기에서 흘러온 것은 황토물색, 또 한 강에서 흘러오는 물은 토사가 많이 나왔는지 연탄 공장이 많이 있는지 시커먼 물이 흘러가는데, 그 물이 융합되지 못하고 각자 나름대로 흘러가는데 결국은 거기서 느끼는 것은 모든 법도 그러한 것인 줄을 알라고 하는 말씀을 느끼게 하더라. 예를 들어서 큰 불무더기에서 맹렬한 불길이 함께 일어나지만 그 불은
서로 알지 못하듯이 모든 팔만장교 법도 또한 이와 같은 이치로 살펴볼 수 있겠더라. 바람이 길게 불어올 때 물건에 닿으면 함께 흔들리지만 그 바람은 서로가 알지 못하듯이 모든 법도 또한 그러하다. 그래서 그 보살, 문수보살이 근수보살에게 여쭤보는 대목이 나와 근수보살에게 여쭤보는 대목이 나오는데 어떤 걸 여쭤보느냐. 불자여 부처님의 가르침이 하나이건을, 부처님의 가르침은 하나입니다. 하나이건을 중생들이 보고 어찌해서 즉시에 일체 모든 번뇌의 속박을 끊고 벗어나지 못합니까? 부처님 법은 하나인데 어쩌다 중생들이 벗어나는 이도 있고 벗어나지 못하는 이도 있고 천차만별로 그렇게 번뇌로부터 부자유스러운 삶을 살게 됩니까? 그렇게 이제 여쭤봅니다. 그때 말씀하시는 그 대목이 참 여러분들이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2600년 전에 2000년 전에도 이런 가르침을 부처님이 쉽게 말씀을 하시는 그런 대목들이 너무 가슴에 와서 닿았어요. 예를 든다면 그 전에 화엄살림 법회에 와갖고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중생이 우리들이 욕심 버리기는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 버리기보다 어렵고 이해가 됩니까? 사랑하는 마음을 한결같이 지니고 살기는 놀란 들사슴 붙들고 있기보다 어렵다. 그거 아무 얘기도 아무 내용도 없는 것 같은데 얼마나 가슴에 와서 내가 절절히 새김질이 되었으면은 또 한 번 얘기를 하겠냔 말이야. 중생들이 욕심 버리기가 집에서 길들여진 강아지 버리기보다 어렵다네. 또 들어와 집으로. 밖에다 내놔도 강아지는 들어와. 사슴은 놀랜병이 있어. 놀랜병. 그래서 사람 옆에 잘 안 옵니다. 그런데 들사슴은 더해. 그러니까 그냥 들사슴도 아니고 놀란 들사슴을 끌어안고 있으면 몸부림치는 것이 마치 사랑하는 마음을 한결같이 지니고 살기보다 어렵다. 옹색한 인색한 중생들의 선의 심소 악의 심소하는 그 마음은 어떤 거냐? 마른 완두콩 송곳으로 찌르기보다 어렵다. 여러분들 문 닫아 놓으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문을 닫아 놓으면 송곳으로 찔러도 안 들어가. 완두콩도 마르면 송곳이 안 들어간다는데. 그런데 그런 말씀을 부처님이 다 하셨어. 그런데 여기서도 내가 그 9 보살들한테 문수보살이 질문한 것 중에서 가장 그 내용을 쭉 검토해 보니까 짧은 시간에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 근수보살에게 하신 말씀을 전해드리는 것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현장에서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이제 단을 근수보살로 잡은 거예요. 만약 한량이 없는 모든 허물을 소멸하고자 하거든. 우리가 천수경에서도 죄무자성 종심기 심양멸시 죄욕망 죄망신불 신멸양구공 시증명이 진참에 말은 잘이요. 그런데 자성이 없기 때문에 그걸 소멸하면 다 거기에 깃들 자리가 없는 것인 줄을 아는데 우리는 늘 일상적인, 그래서 아까 탐심치 삼독이라는 그 삼독심도 보면은
분노 조절이 잘 안 되는 이는 사과도 잘한다네. 사과도. 그런데 그 허물을 진심으로 진심으로 참회하지 않고 미꾸라지라는 놈 빠져나가고 그 물에 바람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맙시다. 에? 그러니까 만약 한량이 없는 모든 허물을 소멸하고자 하거든 마땅히 부처님 법 가운데에서 항상 용맹정진하라.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오시는 것도 용맹정진하는 용맹력이 없으면 못 오는겨. 비유하건대 조그만한 불에 땔감이 젖어 있으면 빨리 그 불이 꺼져버리듯 부처님의 가르침 가운데서도 게으른 이는 또한 그러해. 게으른 것도 그냥 게으른 것이 아니라 게을러 빠진 이는, 그걸 방일이라고 그래. 게을러 빠진 이는, 자, 우리 청솔까지도 우리 가난한 시절에 산에서 툭툭 부르다가 겨울에 군부를 떼면 잘 타지만 꺼놓았던 장작을 다시 불 붙이려면 불기운이 몇 배로 더 필요해. 조그마한 불에 젖은 땔감이 있으면 불이 빨리 꺼져. 부처님의 가르침 가운데에서도 게으른 이는 또 그렇단 말이야. 근데 여기까지도 그냥 잘 모를 수가 있어. 나무를 비벼서 불을 구할 때, 그 옛날에는 지금 성냥이나 나이타나 뭐 이렇게 하면은 불이 붙지만, 옛날에는 나무를 비벼서 불을 구할 때, 부처님 당시에도 그렇게 해가지고 불을 구한 것이 기록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불이 나기도 전에 자주 쉬면 나무에다 비벼가지고 이렇게 그 불씨가 나와야 되는데, 쉬었다가 또 했다가, 열이 날만 하면 쉬고 하면 천년을 비벼도 불 못 지핀다. 불기운에 따라서 소멸하듯이 자주 쉬면 그 불기운이 소멸되듯이 게으른 사람도 또한 그러하다. 근수보살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마치 어떤 사람이 화경, 요즘 말하면 우리 어렸을 적에 보면 볼록렌즈 같은 거 데다가 태양에다 쬐고 쫙 비치면 그 빛이 투영돼 가지고 불이 나는 것처럼 솜털로 햇빛을 받지 아니하면 그걸 비춰더라도 흙에다가 붙이고 돌에다 붙여갖고야 거기서 불 안 붙잖아요. 마침내 불을 얻을 수 없듯이 게으른 사람도 또한 그러하다 이게야. 비유컨대 밝은 햇빛 아래서 어린아이가 그 눈을 가리고서 왜 해가 보이지 않지? 왜 해가 보이지 않지? 말하는 것처럼 게으른 사람도 또한 그러하다 이게야. 거파가 일어날 때 적은 물로 그 큰 불을 끄고자 하는 것처럼 부처님의 가르침 가운데에서도 게으른 사람들이 하는 몸짓이 그렇더라. 게을르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이가 허물을 보고 단정히 앉아서 움직이지 않고 말로만 허공에 올라갔다고 하듯이 게으른 사람도 또한 그러하다. 얼렁뚱땅 횡설수설 우지자지 갈팡질팡 그렇게 하지 말고, 정진이라는 것은 근수보살이 정진수보살이요. 정진이라고 하는 것은 진지한 모습이, 부지런한 모습인 것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게으르지 맙시다. 보살들이 문답을 주고받으면서 부처님의 경계가 깊고 깊음을 드러내서 밝히는 내용들이 총결된 것이 보살 문명품인데, 먼저 사바세계 중생들의 온갖 차별이 부처님의 유실력으로 환하게 다 나타났음을 표현한 것이다. 먼저 중생의 법이란 중생의 수행하는 법이다.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진지한 삶의 현장의 또 다른 이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셨습니까? 내일 지안 스님이 오시던데 정형품에서는 바른 행을 보이기 위해서 일상생활을 보고 듣는 대로 서원을 세우는 가르침이고, 현수품은 행을 닦는 데는 행을 닦는 데는 반드시 덕이 나타난, 우리가 복은 지어야 돼. 복은 지어야 됩니다. 빌어서 생기는 게 아니요. 덕은 나눠야 생겨. 나눠야. 말로는 첫날 만날 해봤자 덕이 덕성스러운 모습을 지닐 수가 없어. 아까 그러잖아요. 언행일치가 돼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처럼 지혜와 수행이 원만해서 보현의 수승한 행원을 공덕으로 드러내는 그런 가르침들을 살펴서 우리가 잘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까 아홉 보살이 있는데 덕수보살을 공덕수보살이라고도 하고, 정진수보살을 부지런할 근자를 써서 근수보살이라고도 하더라. 이런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알으셨죠? 그래서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에서 바른 깨달음을 이루시고 비로자나 청정 법신으로서 미묘한 덕을 나타낸 것은 화엄의 근본이요, 근원을 드러낸 것이고, 또 칠처 고의 설법 중에 이해 육품, 어제 법문과 오늘 법문과 내일 법문으로 이어지는 그 품은 믿는 행을 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중생의 욕망이 각기 달라. 욕구, 욕망, 욕심이 각기 다르므로 부처님의 가르치는 방법을 또 다르게 하는 거예요. 탁 하면 알아들으면 삼처전심으로 끝내버릴 것을 부처님이 팔만장교, 그것도 우리나라에 전래되는 팔만대장경이 해인사에 가면 81,258장의 양면으로 새겨져 있고 경전으로 묶으니까 6,791권이나 된다고 그러는데, 부처님이 45년 동안 법문한 게 그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경전은 이 나라 저 나라에 실질적으로 1500년 전만 해도 중국에 능엄경 같은 경전은 너무나 과학적인 가르침이어가지고 믿고 이해하고 따르는 대중들이 없을까 봐서 인도에서 유통시키지 않은 경전이 몇 개까지 있었던 것이 수능엄경입니다. 예를 든다면 그 말씀 중에 맑고 깨끗한 마음이 어둡고 침침한 허공과 만나서 부딪히고 요동치고 흔들리다가 바람 기운 생기고, 마찰력에 불 기운 생기고, 녹은 것은 물 기운이 되고 굳은 것은 흙 기운이 되었다. 이런 말을 또 우리가 음성이 오고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것을 능엄경에서는 진동 파장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때 알아들을 수 있었을까? 응? 우리가 요즘 과학적으로는 눈이 근시, 원시, 난시 하지 않고 금강경에서처럼 오한이 있어서 육안이 있고 천안이 있고 해안이 있고 법안이 있고 불안이 있는 안목이 있는 눈까지를 표현하기도 하지만 X선이나 적유선이나 우주선이나 감마선이라는 빛깔을 그 시대에 누가 인정했을까? 그런데 지금은 다 있다고 하는 거 공감하고 동의하고 알고 있잖아요. 그러시죠? 그런 것들을 비추어 보면서 우리가 충분히 좀 열심히 살고
시간 속에 노출된 우리 생명이 현상으로는 노병사가 있지만 본성의 자리는 생멸이 없고 증감이 없고 미추가 없고 대소가 없고 장단이 없고 전후가 없고 한결같은 그런 자리에서 우리는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다만 2년 소생해서 연기해서 육도를 윤회하고 있을 뿐이지 이젠 거기서로부터 정립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여러분들한테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재료는 치수화풍 4대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4대를 가지고 있는 그 몸뚱아리를 가지고도 우리가 어떤 빈부귀천에 누구는 그렇습니다. 비천한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착하고 있는 이가 있던데 아니요. 부처님 말씀에 빈부귀천은 출신 성분에 있는 것이 아니다. 빈부귀천은 내가 하고 있는 행위에 행동에 달려있는 것이다 하는 말씀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는 귀한 존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가 나를 단속 잘 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법문 마칩니다. 나무 영헌